오늘 본문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예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전처를 밟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요.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가 4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20년 뒤, 60살이 되었을 때에 태어납니다.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는데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사실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실수를 합니다.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몇 가지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오점이 없어요. 중간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에. 아브라함처럼 꼼수를 서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갔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20년째에 기도해서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 대목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아들, 청출어람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대를 이어가야 돼요. 부모 세대보다 나은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되고 자녀 세대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삭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 믿음의 근원은 부모를 통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삭은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그리고 그 증거가 이삭 자신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들아.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나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딴짓을 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니 너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좋은 아버지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니까. 이삭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의 그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얼마나 쉽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흔들리며 핀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을 넘어서서 때로는 뿌리채 뽑히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는 없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믿음과 인내의 결실을 이룬 이 이삭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쌍둥이가 임신했다. 이것을 듣고 처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 안 주시더니만은 한꺼번에 다 주시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3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 둘째는 정말 얌전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가면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합니다. 얌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첫째는 얼마나 발길질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저도 봤지만 배가 울룩불룩할 정도로 발길질을 해댔어요. 셋째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셋째가 첫째를 닮았을까요? 둘째를 닮았을까요? 첫째를 닮았어요. 얘도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엄마 배에 얹고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막내야, 너는 누나 닮지 말고 나를 닮아라.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발길질을 하니까. 아마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상둥이도 발길질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얘네들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장자가 되고 동생이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다툼들이 그 안에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동생이 장자, 동생이 더 크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좋았을까요?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큰애가 잘 되기를 바라요. 거의 모든 부모가. 그래야지 둘째, 셋째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애를 더 사랑했으라기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이어지듯이 큰애가 잘 돼야지 둘째, 셋째
잘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대 세계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2배를 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장자가 되고 동생이 더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너무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결실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에서입니다. 피부가 붉다라고 해서 에서인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다웠어요. 사냥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남자다우니까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야곱은 정반대였어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별로 사돌아다니지를 않았어요. 엄마 리브가를 또 아마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셰프가 되지 않았을까. 흑백 요리사 이런 데 아마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 같습니까? 큰아들 같습니까? 네? 에서가 장자 같죠. 남자아이잖아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냐. 남자라고 꼭 그렇게 활달해야 되고 사냥해야 되고 사냥했다는 거 볼 때 몸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교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에서는 뭐라? 흔히 말해서 남자다웠다. 장군감이었다. 성격이 좋았다. 몸도 좋고 성격 좋고 남자답고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좋아했다 했는데 사실 리브가도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쾌남이네. 남자라면 뭐든지 그래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고대 시대는 특히.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호우대는 멀쩡하고 능력도 뛰어난데 내면의 인격이 딸렸어요. 자, 야곱이 엄마의 일을 도와서 이제 죽을 만드는데 솜씨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만들고 있는데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마침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사냥한다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팥죽 냄새가 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근데 진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팥죽 4개 다오. 근데 야곱은 이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형, 그러면 팥죽 줄 테니까 대신 4개 더 줄 게 있어. 뭔데? 장자권 4개 줘.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팥죽은 좀 기다리면 알아서 줄 텐데. 이 장자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받을지도 알지 못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가져. 내가 맹세할게. 대신 팥죽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고대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상이 달라요. 동생들이 은수저, 흙수저라면 장자는 처음부터 금수저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겨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당장에는 쓸모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배가 부른 것, 지금 중요한 것은 내 허기를 채우는 것. 성경에 보면 자기 배만 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딱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선인 사람. 반면에 야곱은 다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비록 약삭빠르고 꼼수를 썼지만 이 장자라는 명분이 얼마나 귀한가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가 장자에 더 어울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두 사람 다 미흡하죠.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고 야곱은 약삭빠르고 아직은 두 사람 다 선익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들은 처음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에서는 훗날에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감을 구해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족속에 가서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오라. 믿음의 아내를 얻어오라.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자랑. 가나안 여자. 반면에 야곱은 어디에 썼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그 고향으로 가서 사람을 얻잖아요.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에서는 점점 믿음에서 어긋나는데,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야곱은 점점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믿음의 족장 4대 인물로 성장하게, 변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행동으로 자신이 장자에 어울리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는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인지 이삭인지 잘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표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은 눈만 어두웠느냐?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마음의 눈도 믿음의 눈도 어두워졌다. 그래서 살이 분별을 못한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가릴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덕목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지 않고, 저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지만요.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야곱이 훗날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잘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점점 못할 것을 아시고 에서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지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지,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지예정은 조금 멀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미리 그렇게 행동할 것을 아시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 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정하셨고 예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잘하네, 합격입니다. 혹은 뭔가 간이 안 맞는군요,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무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직 당신의 전적인 뜻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세요. 일방적이십니다. 억울해요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하나는 이 그릇은 요긴하게 손님들 대접할 때 쓸 요긴한 그릇으로, 하나는 이거는 음식 씻을 때 쓸 용도로, 하나는 소변볼 요강의 용도로. 그것은 누구의 뜻을 달렸다? 토기장의 뜻을 달렸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토기들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부족하지만 좀 약삭빠르잖아요. 성격도 미안하지만 좀 소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장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비록 불같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성실하게 야곱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고 아직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서 자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만 목매놨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달랐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더 자기 성격에 맞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래서 기억했어요. 장자는 누구다? 야곱이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선택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하도록 계략을 만든 꿈입니다.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저는 100% 확실한 엄마가 이야기해줬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둘째지만, 너는 작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네가 장자고, 네가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장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좀 꼼수를 쓰긴 하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죠.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시청을 했었어요. 그 참가자 중에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리라는 재미교포였어요. 이 사람은 1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갔다고 했습니다. 1살 때 갔으니까 사실은 이민 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굉장히 서툴러요. 띄엄띄엄 이야기합니다. 그는 준우승을 했는데 실력적으로는 우승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최고의 셰프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자이기도 하고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면 특별히 이 사람을 요리사로 모셔가지고 요리하게 한대요. 백악관에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그 사람이 한국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왜 참여했을까요? 그는 그 프로그램에서 부지런히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깨닫고 싶어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음식이 김치로 만든 음식이었고, 그가 만든 음식이 비빔밥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결승 요리로 만들어낸 것이 한국에서 먹었던 떡볶이 요리였습니다. 떡볶이 요리, 결승전에 과연 다운 음식일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김치도, 비빔밥으로, 떡볶이도. 그리고 그 떡볶이에 곁들여서
막걸리를 내놨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이 그의 음식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임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장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에 걸맞게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